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이에게 이에게 청하여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스텝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며 분명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의 스텝으로 첫 번째 단계, 거듭남의 단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로 이 성장의 단계입니다. 은혜의 단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단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스텝, 사역의 단계입니다. 일꾼의 단계. 우리가 영혼을 살찌운 채 가만히 있으면은 영적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역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의 단계, 인격의 단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이 성품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단계입니다. 즉 성화의 단계. 오늘은 신앙의 스텝 세 번째로 사역의 단계, 일꾼의 단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교회에서 각자의 일을 맡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떠한 단계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장의 단계에 따른 알맞은 일을 맡아 담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양육할 때도 그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어떤 할 일을 주고 성장에 맞게 알맞은 심부름도 시키지 않습니까? 아직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아기한테도 물건을 가져와라. 우리가 그렇게 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인이 되면은 자기의 목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기의 영적인 성숙도에 맞춰서 누구든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성숙도에 맞는 일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게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일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이든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안과 밖에서 섬기는 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일꾼은 정작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아직도 말씀을 하십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찌할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보다는 중요치 않은 일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으로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곳에 선교하는 일에 돕는 일, 복음을 전도하는 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소명교회 SMC로 말씀, 선교, 커뮤니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참 흐뭇한 그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먼저 바르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일을 중요하게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정작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누가 그 일을 도울 것인가 하고 누군가를 찾으면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이 아니라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되고 한정된 사람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일꾼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직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을 맡아야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부만 헌신된 일꾼으로 사역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결국 구경만 하게 되고 서비스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경 공부와 개인의 영적 생활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그리스도인인데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죠. 열심히 헌신하던 그리고 섬기던 일꾼들이 나중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이 일어나기보다는 분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회람하도록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랑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을 담당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역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목회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꾼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부흥하는가, 그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이 일꾼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2주, 한 달 전쯤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젊은 성도님께서 계시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오셨어요. 지지난주쯤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하고 봉사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급한 사역은 영아부 사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성도님의 상황상 제 속으로 분명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어린 그 성도님도 초등학생 자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일부에 그 아이들을, 본인의 아이들을 다 일찍이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바로 봉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간에 또 한 권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투병 중에도 아이들은 보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쁨을 회복하셨다라는 간증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나이의 문제 결코 주의 사역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휘어져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일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특정 사람들만이, 그리고 무언가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누구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은 적은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더 가까이 기울이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거듭나시고 잘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헌신된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꾼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남의 기쁨으로 주의 일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